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애통하며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본분을 찾아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일처럼 나는 상관없다, 또 누군가가 하겠지, 그냥 지나가면 그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인 것을 확인하셨다면 여러분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자신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서 죄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죄 때문에 멸망받는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확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 중에서 온전히 구원받기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자기의 믿음도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본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진리에서도 살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영생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해야 할 일,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우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판을 받고 법정에 가 선다면 증인이 올바르게 말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 겪은 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가서 첫 번째로 해야 한 일이 뭐냐면 증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가 있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먹을 거냐 입을 것이냐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은 누구시냐? 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이분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분을 또한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구원받기 전에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릴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불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이루면 힘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성령의 역사도 힘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핍박이 많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도 그 교회가 막 번성하고 3,000명씩 2,000명씩 막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 또 핍박 중에도 막 도망을 다니면서 피난을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전 세계에 번져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땅 위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울고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며 애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님의 증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인,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반드시 갖춰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좀 한번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영혼을 품으셨습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진실입니까? 진정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마음에 품었습니까? 대답 없잖아요. 마음에 품었습니까? 어디 품은 사람, 내가 이 사람을 꼭 이번에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습니다. 품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품은 사람.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증인의 신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면 하나님도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무시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 바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핍박을 자원해서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실 건가를 위해서 사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떤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릴 것인지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다, 그냥 교회는 적당히 댕겨, 이렇게 사셨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먼저, 모든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기록이 됐습니다. 전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3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거 첫째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교회 좀 한번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데 그 말 그냥 들어가지고 교회를 오겠습니까?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똑바로 하려. 복음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사람들인데 죄 사함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사람들, 아주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인데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전도를 하는 데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병나, 교회 오면 부자 돼, 교회 오면 잘 돼. 이건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졌던 그 관계를 또 한 사람에게 복음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죄의 종이요, 육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고 육체의 종에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아라 말하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값은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불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로 져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고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영생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붙잡든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이 높든지 낮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전부 이거는 미신이고 귀신이다. 이걸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옵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닐 때가 있었죠. 그러면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뭐 예수를 믿었었다, 교회를 댕겼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물어봅니다.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해요. 그냥 구원이 뭔 줄을 몰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잘 모르는 수가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볼 때에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천하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다시, 나는 천하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런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말로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죄악 중에 빠졌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죄가 낙이 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안 되면 금식도 하고 절야도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놓고 그냥 지나가다 한마디 해놓고 그날 와서,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신자, 책임 없는 신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부족한 종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줄 모를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식구별로 다 제가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 바리새 같은 사람, 죄악 중에도 아직도 뭐 이런 사람 다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땅을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부족한 종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겠습니까?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아들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떠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흔들리고 땅이 진동해서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내가,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을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도하는 사람, 이 복음이 있는 사람,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막 능력이 나타났어요. 막 귀신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소경이 막 눈을 뜨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권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권세가 있어야,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 중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입으로 그들을 돌이키겠습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평생을 사는데 남편이 말 잘 듣던가요? 안 듣죠. 네. 자식하고 평생을 살아도 자식이 말 듣던가요? 잘 안 들어요. 근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한테 뭘 줘?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가 아무렇게나 듣지 않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한테 무시하지 않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나가서 막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이 본래 이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멘. 왜? 그게 있어야 되죠. 그 무기가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설득할 재주가 없어요. 그 딱딱한 사람은 뭘로 설득하겠어요? 성령이 없으면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와야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어떤 형편인지 무엇에 매였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성령으로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도 주고 붙들어주고 용기도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별 기도회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교회가 회개하도록, 또 전도의 영이 일어나도록,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팀별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우리 엄마를 전도했어요. 울었어요 막. 네, 우리 엄마가 혼자 살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39에 과부됐어요. 얼마나 불쌍해.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막 전도했어요. 근데 말 잘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 막 울었어요. 엄마, 세상에서도 이렇게 아버지도 없이 혼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해? 천국 가야지.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래 갈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당장 전도사님 모셔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도록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봤습니까? 금식해봤습니까? 엎드려봤습니까? 철야해봤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본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11월 첫 주 우리 교회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이 교회 막 질병도 떠나가고 뭐 어둠도 떠나가고 귀신역사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그날 정말 내가 그동안 제가 2달 기한을 줬잖아요. 한 영혼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능력도 받는 거예요. 잘 됩니다. 전도자의 길은 잘 됩니다. 전도자의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중국에서 그 호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저도 상급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복음 전하는 목회자로 섰더니 하나님, 우리 아들들, 손자, 손녀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예지가 이렇게 특별하게 또 우리 주원이가 앞으로 특별해질 거고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상급을 보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면 알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장 좋다고 돈 있다고 집 있다고 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주면 이런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은 우리 교회의 엄청난 생일이거니와 엄청난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에도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 들고 축복합니다. 야, 우리 성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총동원 전도주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장하고 이제는 군대처럼 힘있게 용기있게 담대있게 하게 우리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